사람이 살아가는 패턴을 보면 사람들은 무언가에 대하여 결핍을 느끼게 됩니다. 결핍을 느끼면 그것을 채우고자 수고합니다. 그 수고함으로 인해서 그 결핍이 충족되어지죠. 그리고 그 충족된 것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만족 이후에 또 다른 혹은 더 큰 결핍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충족시키고자 수고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충족시키고 만족합니다. 그런데 또 결핍이 생깁니다. 더 크고 또 다른 결핍이 생겨서 결국은 끝없는 반복 속에 이 패턴을 이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끝까지 이렇게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 삶의 패턴입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참된 만족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다시 또 다른 결핍, 더 큰 결핍으로 목말라질 것입니다. 본문 10절은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풍요로,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은을 사랑한다, 풍요를 사랑한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사랑, 은에 대한 사랑, 풍요에 대한 이 사랑은 헌신적이고 충실한 부부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사랑의 대상이 나누어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 순전하게 은만 사랑하는 거고 순전하게 풍요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다른 무엇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순전히 하나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은만 사랑한다. 우리는 돈을 사랑할 때 친구처럼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 친구도 사랑하고 저 친구도 사랑하는 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듯이 한 사람만 사랑하듯이 하나만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성도님들은 돈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돈은 아마도 평생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려고 덤벼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수없이 싸우고 있고 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돈의 마음을 빼앗겨서 돈 때문에 괴롭고 하나님 돈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도 많이 하게 되죠. 돈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그 욕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패턴을 그대로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 삶에서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그런 패턴 속에서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욕망을 절제하여서 소소한 것들에서 만족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패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릇된 욕망을 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일들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들어갑니다.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의외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돈을 수단화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서 돈을 생각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서 줄 수 있느냐,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수단으로서 너의 돈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사용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은 복음서에서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웃사랑에 관련된 계명들을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정말 진정으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켰는지를 확인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하여서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은 이웃사랑에 관한 계명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예수님을 따르라라는 이 말씀에는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이웃사랑의 수단으로서 돈을 사용하지 않았고 이웃사랑이라는 계명이 그에게 절대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계명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돈은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참된 목적을 추구하는 일에 그것을 사용해라 라고 했을 때 그 수단을 기꺼이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그것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떠나가고 낙타가 바늘귀로 나아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부자가 천국에 못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돈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사람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대상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사용할 대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할 대상과 사용할 대상을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할 대상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사용할 대상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용의 대상입니까? 권력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용의 대상입니까? 성공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용의 대상입니까? 계속해 볼까요? 동물은 사랑의 대상입니까? 사용의 대상입니까? 자연은 어떨까요? 자기 자신은 어떨까요? 가족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사용의 대상입니다. 하나님만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사용의 근거로서 가족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사용되어져야 하는 사용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궁극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을 도구처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사용의 대상으로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궁극적인 사랑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자식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 내가 이 자식을 궁극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삼아버릴 때 하나님을 사용의 대상으로 삼아버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버린다는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화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을 헷갈려서는 안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자식이라 할지라도 사용의 대상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권력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정치인들이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 나온다고 하죠. 이렇게 이용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성공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합니다.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는 이 뒤바뀐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뒤바뀐 채로 살아가는 삶에는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고 무엇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삶은 전도서의 표현을 따르면 무의미하고 헛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도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 마음을 두고 잘못된 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은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풍요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만족이 흘러나오는 만족의 근원, 그런 만족이 흘러나오는 어떤 본질이 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들은 본질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서는 만족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고 이 은과 풍요는 그저 그 만족의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질 때 그 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거기서 우리의 만족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이 뒤바뀐 삶은 결코 만족을 얻지 못하고 헛된 수고로 이어질 뿐입니다. 금보화로 만들어진 수도꼭지를 되게 좋은 데서 사와요. 여기서 만족이 흘러나올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어떤 수도관에 어떤 물탱크 이런 곳에 연결돼 있어야 여기서 이제 흘러나오죠, 만족이. 그냥 이 금은 보화로 치장된 이 수도꼭지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목적이 되는 양 이것으로 이제 여기서 만족을 찾아보려고 하면 거기서 만족이 흘러나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네, 솔로몬이죠. 누구보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절감했던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이라는 것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았고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4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궁궐에서 하루 동안에 소비했던 음식물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르요. 여기서 이제 고르라는 단위를 쓰는데 이것은 이제 액체를 세는 단위입니다. 근데 한 고르가 227리터가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곡식, 밀이나 어떤 보리를 셀 때도 이제 이 단위를 사용하는데 대략 200kg이다라고 하면 30고르니까 얼마가 되죠? 600kg, 6000kg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200kg짜리를 30고르가 되니까 저희가 5kg 쌀을 사면 얼마나 먹죠? 6000kg의 가는 밀가루 그리고 굵은 밀가루가 60고르다라고 말합니다. 더 커지죠? 1200kg? 아니죠. 12,000kg. 그래서 합쳐서 18,000kg이 하루에 소비됩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밀가루의 양이고 살찐 소가 10마리, 초장의 소가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음식이 하루 동안에 소비됐습니다. 솔로몬의 궁궐에서 하루에 소비된 음식량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솔로몬의 배로 들어갔을까요? 먹을 수 있을까, 예준아? 저희가 지난 소풍 때 돼지고기 5kg와 양고기 대략의 5kg 남았습니다. 예. 한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10kg의 고기를 다 못 먹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양의 음식이 이제 소비됐고 이것이 이제 다 솔로몬의 배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좋게 몇 천 명은 먹을 양의 음식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이 먹어봤자 소 한 마리의 극히 일부분과 밀가루로 만든 빵 몇 조각 정도로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더 이상의 것들이 솔로몬에게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풍요와 돈의 한계를 보았던 것이죠. 어차피 자신이 소유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는데 재산이 많아지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봤자 이거밖에 못 먹고 그래봤자 이거밖에 못 누리는데 많은 재산이 무엇이 유익하냐. 그냥 그것을 내가 벌어놓은 걸 누가 먹는 걸 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수십억, 수백억이 있다고 해도 다 누릴 수 없는 것이죠. 다만 거기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수백억이 있으니까 나는 무슨 일이 생겨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난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이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안정감을 누린다면 이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로 인해서 거기서 이제 안정감을 찾고 거기에 잔고가 없으면 나는 불안하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적당한 음식과 음료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일용할 양식 이외에 더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통장의 잔고로 만족하고 안정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성실하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으로 안정감을 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것이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없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이다 라고.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알고 이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공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자들은 이것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제 아버지를 소유한, 아까 우리가 소유리문답 때 잠깐 얘기했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있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면 해로운 것들이 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12절을 보시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노동자는 하루의 피로로 인해서 단잠을 자지만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재산을 지키고 그 재산을 어떻게 증식시킬지,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이것을 신경 쓰다가 보니까 편하게 잠을 못 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이 단잠은, 이 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표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실 때 그 사람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잠을 편히 잘 수 없다라는 것은 이런 염려와 어떤 걱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잠을 못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뿐만 아니라 여러 번 누군가로 인해서 잠을 못 잘 때가 있었어요. 따지고 보면 제 안에 이제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 거기서 또 확인됐던 것이죠. 거기서 어떤 분노,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마구 쌓였던 것이죠. 이것들을 해가 지기 전에 털어내지 못하고 이것들에 휩싸여서 잠을 자지 못하는 것. 하루하루 주어진 일을 감당하고 그 수고로 말미암은 음식과 음료를 먹으며 그것이 하나님께로 인함인 줄 알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그리고 쌓여진 피로로 단잠을 자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아니라 욕망의 굴레에 빠져서 돈을 사랑하고 만족되지 않을 헛된 수고와 염려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이 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큰 패단이라는 것은 회복할 수 없는 처참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일을 보았는데 그것이 도무지 회복할 수 없을 처참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반절을 보시면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 이것이 이제 솔로몬이 본 큰 패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이 자기에게 해가 될 만큼 쌓여지고 있는데 그것을 멈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이 쌓여감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해가 되고 있는데 그 쌓아가는 것을 멈추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쌓아가는 일들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패단이고 이것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로 해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욕망이 더 큰 욕망을 불러오고 있는데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성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그 욕망을 따르는 것을 내가 보았다. 누가 하는 말이죠? 솔로몬이 하고 있는 말이죠. 아마도 솔로몬의 경험담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쌓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소유해 갈수록 욕망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정략적으로 결혼을 하고 많은 아내를 두었고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아내를 두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섬겼고 그들의 우상의 신당을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 안에다가 짓도록 만들었고 이런 것들을 솔로몬이 자신이 보았을 거예요. 자신이 망가져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던 그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던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의 여자를 사랑하자 자신이 망가지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처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인간의 욕망을 잠재울 수 있는 힘이 해 아래에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재물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마치 이것이 영원할 것처럼 재물을 쫓습니다. 그러나 14절에서 말씀하듯이 재난을 당할 때 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자기 자녀에게 그것을 물려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15절에서 말씀하듯이 빈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밭의 소출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많아져서 쌓아둘 곳이 없자 작은 곳간을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큰 곳간을 다시 짓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영원할 것처럼 모으지만 오늘 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취하시면 그렇게 모아둔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돌아가면 의미가 있어지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재난이 닥치면 자식에게도 돌아갈 것이 없고 죽으면 다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부자에게는 이미 자신의 배를 채울 만큼 곡식을 쌓아둘 작은 곡간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곡간이 부족할 만큼 많은 소출이 있게 되자 이 부자는 그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짓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큰 곡간을 하나 지었는데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 잘못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자가 큰 곡간을 지은 이유는 자기를 위함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 이 부자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였다면 자기를 위하여 큰 곡간을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이웃에게 소출을 나눠 주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충분한 작은 곡간에 쌓아놓고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그 이상의 것들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은 부요한 자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뒤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땅 따먹기를 하다가 엄마가 들어와서 밥 먹어라 라고 하면 그것을 쓱쓱 지워버리고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치 그 운동장에 선을 그어놓은 그 땅이 정말 자기 땅이라도 될 것처럼 얼마나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소유하는 것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냥 다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떠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털어버리고 빈손으로 가게 될 텐데 남는 것이 있는데 평가입니다. 평가. 사랑의 대상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사용할 것들을 주셨는데 얼마나 바르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사랑할 것들을 바르게 사랑했는지, 사용할 것을 바르게 사용했는지, 사랑할 것을 사용했는지, 사용할 것을 사랑했는지, 이것에 대한 평가가 남는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다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사람들을 구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구분하실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나요? 제가 읽을까요? 괜찮으시겠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른편에 있던 의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이것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워하는 이웃을 돌보는 것에 대하여 그것이 자신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어리석은 부자가 넘치는 밭의 소출을 자기를 위하여 더 큰 곡간을 짓고 거기에 쌓아둔 것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넘치는 소출, 작은 곡간에 채우지 못할 만큼 많은 소출을 가지고 가난하고 병들고 괴로워하는 이웃을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평가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란 자신이 가진 물질과 시간과 재능 같은 수단을 사용하여 사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이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시간과 재능 같은 것들을 넉넉히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부요함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유일하게 우리에게 남겨져서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반대의 케이스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돌보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자 왼편에 있던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거론되고 있는 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던지 그 부의 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만큼 이렇게 넘치도록 작은 곳간이 넘쳐서 큰 곳간을 만들 만큼의 어떤 그런 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사랑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대상을 분명히 사랑하는지 사용의 대상을 올바로 사용했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뒤바뀌지 않았는지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기 위해 물질을 잘 사용하여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해주고 있었는지, 시간과 재능을 잘 사용하여 위로와 격려를 잘 해주었는지, 병든 자에게 가서 위로하고 갇힌 자에게 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했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는 평가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용의 대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사랑의 대상을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지 사용하는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용하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랑의 대상과 사용의 대상이 제자리를 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무관하게 사랑하는 모든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돈과 풍요가 다루어지지만 하나님을 배제한 채로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권력이 됐든 성공이 됐든 동물이 됐든 자연이 됐든 자녀가 됐든 우리 자신이 됐든 우리 가족이 됐든 모든 것이 경계되어져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사용의 대상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서, 다시 말해서 사용의 대상으로서 수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 우리 자신을 수단화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이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점령합니다. 다른 것으로 사랑의 대상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이죠. 중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한 절반 정도를 하나님 사랑하고 절반 정도는 세상을 사랑하고 라는 중간지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 부부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이고 헌신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는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지극히 작은 자의 궁핍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되고, 형제와 이웃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이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에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주 앞에 가게 될 텐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털어버리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여 사랑할 대상을 잘 사랑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셔서
사랑할 대상을 넉넉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소리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대상을 사랑하고 사용할 대상을 사용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동안 이것이 뒤바뀌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바르게 사용하여 유일한 사랑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을 넘어서는 것들에 대하여서 더 큰 곳간을 지으려는 어리석은 시도를 하지 않게 하시고 가난하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넉넉히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